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8번째고요. 제목은 이신칭의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43절. 우리 사도행전 13장 36절에서 43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의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에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아멘. 오늘은 이제 바울의 그 설교의 결론 부분에 왔어요. 이제 지난 3주간이 이제 바울의 설교를 서론, 본론, 오늘은 이제 결론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래서 잘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라도 앞에 두 설교를 못 들으신 분이 계시면 꼭 오늘 설교를 듣고 좀 갸우뚱한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앞에 두 설교들도 같이 참고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술 좋아하세요? 예술. 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예술가가 되고 싶었었던 그런 꿈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우리 토크 콘서트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곡해 놓은 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곡을, 그러니까 악보를 다 그려놓은 거는 많지 않아요. 한 2개 정도밖에 없더라고요. 다 이제 잃어버려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찾아서 봤더니, 영 못하겠더라고요. 노래가 너무 후져가지고. 양준일 씨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양준일 씨는 30년이 지난 지금 노래를 해도 그게 이렇게 괜찮은데, 내 거는 왜 이렇게 후졌는지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안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예술이라는 것은 그 예술을 경험하는 자가, 관객이 여러 가지 상상을 통해서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걸 예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훌륭한 가치가 있을수록 관객이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내는 것, 그걸 이제 우리가 예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작곡한 곡을 막 연주를 해요. 노래를 하고.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게 뭐야? 촌스러워. 막 이러는데 그중에 저희 아내 같은 사람은 멋있다. 막 이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그게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 왜? 그 사람한테는 그게 딱 통했다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노래를 들어도 우리는 듣는 사람에 의해서 다 제각각 해석을 하게 돼요. 똑같은 노래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막 이렇게 상상하기도 하고, 또 집안에서 같이 기르던 반려견이 죽었는데 그 반려견을 상상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내가 좋아했던 선생님을 떠올릴 수도 있고, 어떤 이는 그냥 편의점 알바생, 오늘 편의점 갔다가 만난 그 편의점 알바생이 떠올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노래를 들었는데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해내더라는 거죠. 제각기 이렇게 해석하는 것. 미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술도 똑같은 그림을 보더라도 해석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두 남자의 모습을 어떤 화가가 그렸어요. 근데 그 보는 관객에 의해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싸움을 하고 있구나라고 상상할 수도 있고,
아, 이 사람들은 서로 춤을 추고 있구나라고 상상할 수도 있는 거죠. 서로 제각각의 그 해석들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특히나 시 같은 경우는, 저도 참 시를 좋아하는데요. 시 같은 장르가 그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시를 우리가 읽어도, 아, 이거는 나라에 대한 슬픔을 노래한 시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아, 이건 우리 집에 대한 얘기구나, 우리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구나 라는 식으로 여러 가지 범위가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그건 좋은 예술성을 가진 작품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술은 이렇게 경험하는 이에게 많은 해석을 가져다 주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술이라는 것은 창작자의 의도대로만 설득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노래를 작곡했을 때 이 곡은 무조건 이런 형태로만 다 이해해야 돼 라고 곡을 쓰면 그건 예술적 가치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술을 해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술은 그냥 그대로 사람들이 느끼고 호흡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 전달이 아닌 거죠. 지식 전달. 그것을 지식 전달하는 수준을 우리는 예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리가 없는 이 세상에는 진리가 아닌 개성을 즐기고 서로 제각각의 해석들을 해내는 그런 모든 것을 예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술이란 한마디로 비진리에 대한 습관을 우리가 갖는 거예요. 되게 좋은 것 같았죠. 예술 그러면 되게 좋은 거. 그런데 그 자체가 비진리에 대한 습관이 우리 인간 안에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현상인 거죠. 그래서 예술이란 실수를 통해서도 재발견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수로 내가 도화지에 잉크를 쏟았어요. 근데 그 잉크를 누가 쏟았냐에 따라서 이게 예술이 되고 그냥 쓰레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반 고흐 같은 유명한 화가가 잉크를 쏟은 거야. 그러면 그게 지금 만약에 있다고 하면 경매에 붙이면 몇 억짜리 그림이 될 거라는 거죠. 그냥 그 그림에 누군가의 어떤 무엇을 했을 때의 가치가 생겨버리더라는 거죠. 그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냥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어떤 작곡가가 술을 진탕 먹고 아무 생각 없이 곡을 하나 썼어요. 근데 그 곡을 누가 썼냐? 모차르트가 쓴 거야. 그럼 어떻게 됐어요? 대박 나는 거죠. 그 노래는 무조건. 그래서 우리가 14세기, 15세기 볼 때 왜 유행했던 르네상스 운동이라는 것을 보면 문화, 미술, 건축, 심지어는 어떤 사상까지도 인간들이 추구하는 문화를 전부 예술이라는 틀 안에서 가두어 버렸어요. 예술이라는 틀 안에서. 다시 말해서 예술은 진리가 아닌 허구들의 모임입니다. 진리가 아닌 허구들의 모임. 제가 예술하시는 분을 욕하는 게 아니에요.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예술을 하고 예술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음악이나 드라마, 영화 무지 좋아해요. 저도 무지 좋아해요. 그분들을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술이라는 자체가 인간들끼리 합의해 놓은 허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영화도 허구고요. 드라마도 허구예요. 음악도 허구입니다. 다 모든 것은 허구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보다는 허구를 찾아가는 걸 좋아하는 습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래서 예술하면 그렇게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술을 하는 사람이. BTS 어때요? 잘 모르시는구나. BTS 거의 우상입니다. 근데 BTS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요. 예술하는 사람이에요. 예술. 아이돌 그룹 다 예술하는 사람이에요. 마이클 잭슨 너무 멋진 가수죠. 저도 학창시절 때 엄청 이렇게 따라하고 그랬었는데 예술하는 사람이에요. 예술. 허구에 대한 어떤 것을 예술로 승화시켰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추앙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들은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모습이에요. 글로 초기 발전하게 되어 있고 거기에 열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절대자가 너희들은 빨간 옷을 입어라고
진리로 이렇게 정의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우리는 빨간 옷을 입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술로 승화시켜서 다양한 빨간색을 만들더라는 거죠. 여기 또 빨간색이 있는데, 빨금으로 쭉쭉한 색, 아니면 빨가스로 뭐 촉촉한 색, 막 이러면서 수만 가지 예술로 승화를 시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세상을 부정하라고, 세상과 겸하여 살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나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찾아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 찾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게 음악으로 표현되고 미술로 표현되고 건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열심히 빨간색을 찾아서 진리를 찾아서 움직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는 이 현실의 세상 전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창조 질서도 사실은 우리 눈에 조작되어져 있는 현실입니다. 네. 모든 게 사실은 다 가짜예요. 네. 그래서 데카르트 같은 철학자가 그런 것들을 고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자들 굉장히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것을 고민했어요. 무엇이 진짜 존재인가? 무엇이 진짜 존재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무슨 말장난 같지만 엄청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우리 눈에 조작된 세상을 철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느껴봤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예요. 철학자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진리가 없는 정말 아쉬운 사람들이죠. 거기에 진리가 딱 붙여지면 좋겠는데 진리가 없어요. 성경 안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진리를 찾아가 보니 철학으로 결론이 나는 거죠. 이게 진짜인가? 이게 가짜인가? 일장춘몽이란 단어. 그 다음에 장자의 호접지몽. 장자가 그랬어요. 내가 나비인가? 나비가 나인가? 사람이 나비의 꿈을 꾸고 있는 건가? 아니면 나비가 사람의 꿈을 꾸고 있는 건가? 동서양을 막론하고 철학자들은 이런 고민을 왜 하고 있는 걸까요? 느낌 아는 거예요. 느낌을 아는 거예요. 이 세상이 허구라는 것을 느낌 아는 거예요. 아, 이건 예술 속에 갇혀있는 허구들의 세상이구나 라는 걸 느낀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빨간 사과를 볼 때 빨갛다라는 그 개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빛의 파동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빛에는 우리가 잘 아는 무지개색이잖아요. 이 빛 안에는 7가지 색이 있어요. 빨주노초, 파남보. 그리고 그거를 7개뿐만 아니라 더 세분화할 수도 있겠죠. 뭐 24가지, 뭐 36가지, 막 이렇게 지금은 컴퓨터로 무슨 수백 개의 색깔로 쪼개서 볼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물체는 그냥 실제로는 어떤 색이 있는지 몰라요. 아무 색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빛의 파동에 의해서 빨간색이라고 정해지는 것 뿐인 거예요. 빛이 없는 어둠에서는 색깔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죠? 다 그냥 검정색이에요. 근데 밤에 형광등을 딱 켜면 빨간색이 보여요. 그건 뭐냐면 이 형광등에서 나온 그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빨간이란 색이 그 사과를 파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빨갛게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 형광등을 파란색으로 칠해 보세요. 그리고 빨간 사과를 보면 무슨 색으로 보여요? 그냥 파란색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이 현실은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조작해 놓은 세상이라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질서에 의해서 그냥 조작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은 색깔을 보지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처럼 빨주노초 파남보를 다 구분하지 못한다 그래요. 고양이가 보는 세상과 우리가 보는 세상은 전혀 다른 색깔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빨간 선글라스를 끼면 온 세상이 다 빨갛게 보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인간의 눈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뿐이지 정말 이게 이런 세상인지는 우리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창조의 질서인 것뿐이죠. 그러니까 간혹 이제 색약이나 생명이 있으신 분들은 빨간색 사과와 초록색 사과를 구분을 못 한다고 그래요. 물론 명암의 차이에 있어서 구분은 하지만 실제로 그 색약이 아닌 분들만큼 색깔을 구분해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색약이 있으신 분은 틀린 사람인가요? 그런 거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다른 거라는 거죠. 다른 거. 즉 이 세상은 진리를 품고 있는 도구들의 세상일 뿐이지 이 세상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라는 것은 불변하는 신의 영역인 거예요. 불변한 신의 영역. 그래서 세상은 신이 될 수 없으니까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서 막 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진리 앞에 그 진리를 다르게 보는 것을 성경이 생명 없음이라고 정의해요. 그러니까 진리 앞에 그 진리를 다르게 보는 것, 그걸 생명 없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면 생명이 없대라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허구 속에서 가짜의 세상에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엄청 끔찍하죠. 그러니까 진리를 못 알아보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 진리를 유지하기 위해 생명 없음으로 정의하여 유기시켜 버리는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 끊기고 죽는 겁니다. 그것을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 진리가 인간 속에 없으면 그것은 생명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리가 되니까 그런 겁니다. 보통 초신자들이 그런 질문 하잖아요. 하나님은 왜 지옥을 만드셨나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왜 지옥을 만드셨나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곧 진리라는 것을 인간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예요. 왜? 지옥이 없으면 하나님은 진리가 되지 않거든요. 지옥이 있어야 하나님이 진리가 돼요. 가짜가 있어야 진짜가 있거든요. 허구가 있어야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는 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며 저주하며 예수님에게도 당신은 진리 아니라고 팍팍 우기면서 이를 갈며 지옥에 가잖아요. 그게 그들의 생명을 취하는 방식인 거예요. 천국의 속성이 어떤 곳이죠? 그야말로 진리가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거기에는 죄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만 존재합니다. 거룩하지 않는 자들은 생명 없음으로 선포되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생명 없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진리를 보지 못하면 지옥을 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리는 오직 피예요. 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는 진리를 보지 못하고 그 성경을 이용하여 자기 가치를 챙기려고 한다거나 자기 자랑으로 삼는다거나 아니면 자기 복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들, 그 모든 것은 다 비진리를 추구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예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가 아니라 예술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하고 예술은 리을 하나 차이예요. 교회 안에서 전부 예술을 하고 있어요. 예술을 만나는 게 아니라 예술을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의 생명을 그래서 거두시는 겁니다. 예수라는 사람들.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성경은 가르치는 자가 있어야 돼요. 성령만이 그 가르치는 일을 하십니다. 네, 성령만이. 그래서 그 성령만이 그 일을 전달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성경도 전부 하나의 예술적 장르로, 문학적 장르로 보기 때문에 종교라는 진리를 추구하는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책으로 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대부분 예술로 다 봐요. 성경을. 그래서 예수님까지도 4대 성인으로 만들어 놨어요. 4대 성인.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그 중에 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술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철학을 하는 예술가로. 그래서 똑같은 성경을 보더라도 서로 전부 다른 적용을 한다는 거죠. 교인들이 전부 다른 적용을 해요. 똑같은 성경을 줬는데. 그래서 반드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진리는 하나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은 한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 중심에 오직 십자가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의 말씀처럼 너희가 모세의 오경이나 예언서를 아무리 매일 읽어도 무슨 소용이 있냐. 바울이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결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저를 보고 이제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한대요. 그러니까 성경을 비교하여 저한테 논리적으로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은 저가 6년 동안 한 명도 없었거든요. 한 명도 없었어요. 전부 무슨 대웅교회 목사들을 빗대어서 뭐 유기땡 목사님이 그러던데 이찬땡 목사님이 그러던데 조용땡 목사가 그러던데 라고 하면서 반박하시는 분은 있었어도 성경을 근거하여 전후 문맥해서 딱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분이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히려 대부분의 지금 교회들은 전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해야 돼요. 성경은 성경으로만 해석될 때 진리가 돼요. 그게 바른 해석입니다. 성경이 왜 66권인 줄 아세요? 너무 많아. 이거 공부를 몇 년을 해야 되는 거야. 66권. 한 권만 있었으면은 뭐 한 3개월이면 이게 코스 끝날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설명하려면 사실 한 권이면 돼요. 한 권도 필요 없어요. A4 용지 한 장이면 얼마든지 복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이 66권, 왜 이렇게 두꺼운 걸까? 이게 읽으려도 하루에 5시간씩 거의 한 달을 읽어야 이게 한 권을 읽거든요. 왜 이렇게 두꺼운 걸까? 몇 년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목사는 말이야 30-40분 안에 설교를 끝내야 실력자야. 어떻게 1시간 30분을 설교를 해? 똑바로 이게 정리정돈을 해서 딱 30분 만에 끝내야지 이게 실력자지. 라고 이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지금은 제가 이제 1시간 넘게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를 듣다가 언제 끝나나 그 마음은 포기하세요. 계속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긴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긴 이유가 사복음서를 읽는데도 하루 종일 걸리는 거 아시죠? 사복음서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 끝내는 것도 하루 종일 걸려요. 왜 이렇게 많은 분량의 성경이 필요한 걸까?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예수님 무슨 술 한잔 하신 것도 아니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복음서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공간복음서는 마태, 누가, 마가 다 거기서 거기란 말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만들으셨을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복음이 어려워서가 아니고 자의적인 해석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길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성경을 한 문장으로 내놓을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한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짧게 할 수도 간단하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은 짧게 하는 거 좋아해. 그런데 그렇게 짧게 해놓으면 우리는 뭘 하냐면 그걸 예술로 승화해서 자기 것으로 또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요걸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술. 성경을 가지고 예술을 펼치는 거예요. 예술을.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자의적인 해석을 하지 말고 바른 해석을 하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경을 예술로 보지 말고 진리로 보라는 겁니다. 성경이 긴 이유는 논리적인 체계를 주시기 위한 은혜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도 이신층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냥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 다 달라, 해석이. 다 달라. 그래서 성경 66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을, 이신층이라는 말을 똑바로 이해하기 위해서 66권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의롭게 받는다 그러면 제각기 자기 나름대로 예술을 펼쳐서 해석하더라는 거예요. 이 말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종교개혁 시대부터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루터부터 시작한 이신층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냐에 따라서 엉터리가 될 수 있어요. 틀린 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 이신층이를 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게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형리 같은 거 아무리 사형리에 보면 영접기도라는 걸 하잖아요. 그런 거 아무리 따라해봐야 성경은 그걸 믿음이라고 정의하지 않거든요. 물론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의 전도의 하나의 방식일 뿐이지 거기서 영접기도 한다 그래서 그 사람 구원받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성경 몇 구절을 찾으면 얼마든지 영접 기도를 옹호할 수 있는 구절들을 찾아서 얼마든지 괜찮다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신층이를 도와줄 수 있는 성경 구절들 얼마든지 찾아서 막 마음대로 짜집기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 전체로 두고 보면 그 진리가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66권을 다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되고 다 같이 봐야 됩니다. 성경이 A4지 그 한 장이다. 그러면 바르게 예수 믿을 사람 저와 여러분 중에도 없어요. 성경이 A4 용지 한 장으로 지금 이렇게 성령께서 감동해서 전해져 내려왔다 여태까지. 그러면 똑바로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보다 2단, 3단 수십 배 더 많아질 거예요. 66권인데도 이렇게 많은데 전부 성경을 예술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바울의 설교에서 인용한 사람이 모세와 다윗이에요. 두 사람은 큰 차이가 뭐냐면 둘 다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언약이기는 한데 둘 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의 인물로 등장하긴 하지만 이 두 사람의 큰 차이는 뭐냐면 모세의 언약은 다윗의 언약에 비해서 지극히 개인적이에요. 개인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아요. 그러면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인마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그죠?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니야.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각자 그 율법을 알아서 지키는 겁니다. 옆 사람이 안 지켰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이 안 지켜도. 지극히 개인적인 율법이에요.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 옆 사람은 살인해도 나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 지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은 지극히 그래서 개인적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다윗의 언약에서는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식적인 언약으로 바뀌는 거예요. 즉 다윗의 언약에서는 모세의 언약 때처럼 내가 지켜도 소용이 없다 이렇게 정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인 안 해도 옆 사람이 살인하면 소용 없어지는 게 다윗의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다윗의 인생을 가지고 성경이 설명을 하는데 어릴 때는 아주 신실해요. 다윗이. 그렇잖아요. 막 골리앗도 때려 죽이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아주 박살내는
이런 모습으로 아주 겸손한 사람으로 등장을 해요. 초년생에는. 근데 그 나중에 다윗이 나중에 자기 부하의 아내를 범하고 그다음에 자기 부하는 살해해버려요. 청부살이를 해버려요. 이 말이 뭐냐면 세상의 모든 신실한 자, 겸손한 자 없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없음. 그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의 개인적인 죄를 폭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폭로하고 그 죄에서 태어난 그 아기, 밧세바와 사이에서 나온 그 아기가 죽어요. 죽습니다. 그거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인간의 죄와 씨에 대한 이야기, 씨, 자손.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인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여러분, 방주가 떠오르려면 반드시 홍수가 있어야 돼요. 홍수가 없으면 방주가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물에 의해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물에 의해서. 그러니까 심판도 물에 의해서 받지만 구원도 물에 의해서 받는 겁니다. 즉, 죄 때문에 심판도 받지만 그 죄 때문에 구원도 받는 거예요. 좀 어렵죠? 노아는 물에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물에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그 물에 의해서 구원되는 거예요. 인간은 죄에서 건져져서 구원되는 게 아닙니다. 이 개념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인간은 죄에서 건져져서 구원되는 게 아니고 그 죄에 의해서 구원되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 같지만 전혀 다른 해석이 돼요. 요걸 베드로가 얘기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의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놀라운 얘기가 있어요.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구원은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얘기예요. 물로 말미암아, 저주로 말미암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 식구를 구원을 받는데 방주에서 물로 구원을 받는다고 베드로가 설명해요. 이 말은 죄가 있고 그 죄를 예수가 감당하는 모습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려면 인간이 죄를 져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죄하고 연결된 거예요. 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간다는 건 날마다 죄를 지고 간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반드시 죄를 지어야 돼요, 여러분. 이 역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죄를 지어야 돼요. 나는 죄 안 졌어요. 나는 깨끗해요. 깔끔해요. 이런 사람은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구원을 못 받아요. 이걸 베드로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가 죄가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는 것은 막말로 개죽음이에요. 네? 뻘짓하신 거예요. 뻘짓한 거. 죄가 없는데 왜 십자가에 죽으셨어? 뻘짓하셨네. 이거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죄를 인정하고 그 죄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아예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벗어날 생각하지 말라고 정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죄로 조작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진리가 없는 비진리의 세상. 사과 색깔 한 개도 빨갛다라고 정의할 수 없는 허구의 세상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아마 했을 거예요. 오 거룩한 죄요. 오 거룩한 죄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 말은 죄가 좋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죄가 좋으니까 죄 많이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간은 누구나 이 죄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데 그 죄를 인정하는 자에게 그 거룩이, 그 십자가가 덮인다는 역설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언약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철저히 인간의 죄를 드러내고 우리 능력으로는 이 죄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다.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지켜낼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걸 정의하는 거예요. 그 율법을 누가 지켜낼 수 있어요? 오직 메시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바로 씨입니다. 씨, 언약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씨에 대한 언약이 아담으로부터 모세를 거쳐서 다윗의 언약에서 구체화되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그 누구도 모세의 율법으로는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오직 그 씨를 통해서만 가능한 언약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들이 자꾸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개인적인 율법 지킴으로는 답이 없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 다윗의 언약의 주인공, 그 씨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다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란 뜻은 바로 그분에게만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그런 언약에 대한 말씀으로 그 시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하여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동안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세의 율법 속에 머물러 있었거든요. 그것으로는 결코 구원이 없다고 설명하는 거예요. 반드시 공식적인 언약, 다윗의 시여야만 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본문 사도행전 13장 39절 볼게요.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그렇죠. 모든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는데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이 말씀을 바울이 설교하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언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언약 자체가 우리 인간과의 언약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언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인간은 그 언약 안에 끼어들 틈이 없어요. 잘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이게 어려운 설교입니다. 인간이 지킬 수도 없는 언약이 언약입니까?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줬어요. 모세오경이 율법을 줬어. 근데 우리가 못 지켜요. 그럼 그거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거 언약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언약 아니에요. 그걸 지킬 분은 따로 있어요. 따로 있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인간들이 모세의 언약을 못 지킬 거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율법을 못 지켜낼 거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그럼 지키지도 못할 언약을 왜 인간들한테 주시냐고요. 장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장난하세요? 이거 못 지키는데 이거 왜 주세요? 이 이야기는 처음부터 우리 인간하고는 언약하신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만 언약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속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씨에 대한 언약을 인간들과 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언약 자체가 인간들과 합의하고 약속하는 개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풀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든 모세오경도 다 십자가로 풀지 않으면 거기에 우리 인간들을 다 투영하잖아요. 우리가 율법 잘 지키자. 우리가 잘 해내자. 우리 언약 받지도 않았는데 그 언약은 예수의 언약인데 예수님이 하실 건데 우리가 자꾸 그 중간에 끼어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의 언약에 우리가 자꾸 끼어드는 거예요. 그걸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오직 그 언약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독보적인 언약입니다. 십자가 언약은 인간들과 무관합니다. 무관해요.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뭘 하든지 십자가는 전혀 훼손되지도 않고 그게 무슨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은혜가 뭡니까?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은혜잖아요. 내 것이 아닌 걸 얻어내는 게 은혜잖아요.
언약은 처음부터 내 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언약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는 언약 안에 없어요. 십자가 언약은 내 것이 아닌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말 듣고 감사하지 않을 사람은 없어요. 왜? 처음부터 내 언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세 분의 지혜로만 계획되고 성취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십자가는 인간들과 상의하는 내용 아니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홀로 이루신 구원이라고 설명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언약 안에 끼어들 존재가 못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그냥 예수님 십자가 뒤에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네. 자꾸 나서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뒤에 십자가 뒤에 찌그러져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지옥 가는 게 당연. 왜? 언약 안에 없는 사람들이니까. 선악과 먹은 주제에 무슨 언약을 또 바래요. 창세기 천지창조 읽으면서 선악과 먹고 죄를 범했네? 그럼 끝이야. 무슨 언약이 어디 있어요. 죄인인데. 하나님이 죄인들하고 언약을 체결해요? 그럼 하나님의 거룩의 속성에 위배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 체결 안 해서요. 죄인들하고 무슨 언약 체결을 해요. 하나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그냥 우리는 죽는 거예요. 염치도 없이 그냥 죽는 거예요. 옛날 약장사들이 그러잖아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인간 너희들은 가라 이거예요. 언약 안에 있으려고 그래? 너희들은 가라. 너희들 말고 예수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여기 빠져 있어. 이거예요. 근데 전부 우리가 지들이 예수야. 다 자기가 본인들이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되려고 그래요. 그거 선악과 먹은 모습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내가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언약 안에 참여할 자격도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자들에게 십자가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내가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어요? 네. 개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뭘 믿어요? 우리 믿음 같은 것도 없어요. 믿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믿음 있어요? 믿음 없어요. 십자가는 죽어가는 자에게, 죽은 자에게 은혜로 보급이 되는 것이지 내가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측에서 보급이 되는 거라고요. 은혜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믿는 거 아니라고요. 내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저 죄인입니다.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애원해서 얻어지는 구원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언약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죄인에 불과해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개입되어서 우리를 구원시키는 거예요. 그냥 구원시키는 거. 그 개념이란 거예요. 그게 성경 66권이 그거 설명하는데 우리는 자꾸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서 우리가 믿음 있으니까 우리 구원해 주세요. 저 바리새인 새끼들은 믿음도 없고 잘못된 믿음인데 우리는 복음을 똑바로 아니까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세요. 막 이렇게 수작을 부리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다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예술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오해하셔가지고 이제 찬양도 안 해라 막 찬양 있잖아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얼마든지 찬양하세요. 그런 문자적인 그런 해석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본질을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본질을 모르면 교회를 예술로 본다니까요. 성경을 예술로 보고 찬양이라는 예술, 설교라는 예술, 신앙생활이라는 예술, 전부 예술가들이야. 그런데도 우리는 늘 약속의 주인공인
나를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면 그건 이미 우리는 가짜라는 증거예요. 자기를 주인공 삼아 교회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여전히 그 물에 빠져 있는 거예요.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라는 죄입니다. 그 언약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언약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고 언약을 지켜내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기도하실 때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근데 우리 뭐 하고 있었어요 그때? 자고 있었어요. 그냥 잔 게 아니라 자고 있었어요. 십자가 언약은 우리 안에 있었던 게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 무언가를 보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게 자고 있어야 구원 받는 거예요. 그 개념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났다고 주님 제가 깨워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교회에서 막 열심히 자기 가치를 꺼내내잖아요. 새벽 기도도 만들고 철야 기도도 만들고 하면서 막 예수님 흉내내잖아요. 성경에 왜 그 기록을 해놨냐고요. 그거를. 왜 베드로 그 제자들이 왜 잤단 얘기를 왜 성경이 굳이 쓰냐고요. 그거 확 빼버리지. 인간의 가치를 좀 올리기 위해서면 사람들에게 좀 교회에서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면 교회가 좋잖아요. 교회 좋아요, 여러분. 담임 목사 입장으로는 여러분들이 매일 와서 교회 와서 막 기도하고 막 난리 부르스를 치면 너무 좋아요. 근데 왜 성경은 애들이 다 잤다라고 표현을 하냐고요. 십자가는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거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천국 잔치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다 차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차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차려놓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면목 없이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고 그 천국 잔치에 그냥 참여하는 거예요. 그냥 참여하는 거. 우리 잘난 맛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그 언약을 자기 언약으로 만들어서 나의 열심으로 언약을 지켰으니 하나님 상급 주세요. 막 요 수준이에요. 하나님 상급 주세요. 내 천국에 내 맨션은 몇 평입니까? 하나님. 내가 그래도 이 신앙생활 이만큼 했으니까 나는 그래도 한 50평은 하나님 주셔야 됩니다. 막 이러면서 있으면 이걸 뭐라 그런가? 이걸 독사의 자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결코 천국에 못 갑니다. 네. 천국과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제가 말을 심하게 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천국에 못 가잖아요. 못 가죠. 그들의 사고 자체가 그 안에 다 있어요. 내 믿음, 내 구원, 내 천국, 이 꿈꾸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빨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안에 있다면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천국을 꿈꾸는 자들은 바리새인입니다. 천국 절대 못 갑니다.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 네. 그래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야 하고 그 죄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언약은 우리에게 너희들은 죄 가운데 있다고 그냥 아예 정리를 해버리고 이게 언약의 성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거짓으로 그 죄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서 어떻게 하면 죄에서 벗어날까? 뭐 새벽기도 해볼까? 철야기도 해볼까? 아니면 회개를 빡세게 해볼까? 아니면 내가 이웃을 사랑해볼까? 막 이런 식으로 죄를 자꾸 씻으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된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요한일서 1장 10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진짜 믿음이 없으면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지극히 정상적인 거죠. 성령께서 우리한테 계속
믿음을 주시면 우리는 계속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정상적인 거라는 거예요. 날마다 죄를 고백하는 게 성도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이제 의인이다. 칭의, 이신칭이 됐다. 나는 이제 괜찮다라고 하는 순간 그건 뭐예요? 그건 이거 답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나는 가짜입니다. 나는 언약을 받은 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입니다. 그저 나는 무익합니다. 라는 사람이 진짜 성도라는 거예요. 이 역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평생을 간직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패러독스, 이 역설을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구원받을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평생 죽는 동안까지도 계속 고백으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신칭의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는 의롭게 여김을 받았다. 아싸 신난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저도 그랬었고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셨다. 끝. 아싸.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가짜예요. 그거 가짜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인 이신칭이라는 바른 이해는 오히려 나는 믿음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믿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를 오해하면 마치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간다라는 쪽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구원은 내 믿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예수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아니고 예수의 믿음으로.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똑같은 말인 것 같지만 여러분이 나중에 죽어서 천국에 딱 갔어요. 내 믿음으로 저 예수 잘 믿었어요. 그러면 어디서 개수작이야. 근데 예수님의 믿음으로 쟤는 내가 믿어. 쟤는 괜찮은 애야. 쟤는 내 신부야. 라고 증언을 해주는 예수님이 우리를 그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차이를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차이인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행동으로 행위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신 언약인 예수 십자가로만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구원의 개념인 거예요. 이신칭의는 그겁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예배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가 교회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셔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 구원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물귀신처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싫다고 발버둥 치는데 나는 세상이 좋아요. 나는 가짜가 좋아요. 나는 예술이 좋아요. 막 이러는데 머리끄댕이 탁 채가지고 강제로 끌고 가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없는 거죠. 오직 예수의 믿음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대 앞에서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증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쟤는 내가 사랑하는 내 아내다라고 증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 쪽에서 격발되는 게 아니고 온전히 예수님 쪽에서 은혜로. 은혜는 뭐예요? 값없이잖아요. 값없이. 내가 한 거 아무것도 없을 때가 은혜잖아요. 뭔가 조금이라도 보태면 그거 은혜 아닌 거예요. 보상이지.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은혜로 받는 거. 그래서 성도는 1도 걱정할 게 없어요. 나 구원 받았나? 나 천국 갈 수 있나? 요거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 그거는 예수님의 믿음이니까, 내 믿음 아니니까 우리는 결과에 만족하면 되는 거예요. 천국 갔을 때 예수님이 야, 너 지옥 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제가? 아멘. 네. 저 같은 놈이 무슨 천국입니까? 당연하죠. 라고 하는 사람이 성도라니까요. 그러니까 불안해 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게 여러분, 이신칭이란 말이 굉장히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면, 그럼 내 믿음 없으면 나 천국에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그걸 우리 굉장히 중요시 여기잖아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거 물어보는 거. 없다 그러면 막 큰일 난 것처럼, 이 사람 어떻게 믿음을 어떻게 심어줄까 막 이러는데 그게 오히려 잘못된 거예요.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구원을 받을까? 내 믿음 진짜인가? 라고 생각하는 자체가 주체가 나예요. 내 믿음이에요. 믿음의 주체는 오직 예수님입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도 예수님, 가져가시는 분도 예수님. 근데 뭘 걱정해요? 네? 예수님이 주시는 건데. 처음부터 내 믿음 아니었는데.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네. 저 얘기 아니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그러니까 예수에게 구원을 받는 자들은 죄를 지어도 그게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또 이게 오해가 많을 수 있는데, 예수님의 구원을 못 받는 자들은 아무리 선한 행위를 하고 열심히 살고 이웃에게 봉사해도 그 죄를 씻을 방법이 없어요. 죄라는 것은 신분의 차이지 행동의 개념이 아니에요. 네. 그래서 그랬잖아요. 살인자도 사람을 죽이는 것도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죽였느냐에 따라서 그 신분에 대한 차이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잖아요. 안중근 의사가 일본 놈을 죽이면 그거는 박수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본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요한일서 3장 9절 볼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그렇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죠. 이 말은 예수 믿으면 죄를 안 짓고 착하게 산다는 말이 아니라 신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새벽 3시에 영업이 끝난 고깃집에 들어가서 주인 몰래 막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근데 거기가 시집안간대지야. 저희 부모님이 하는 식당이에요. 또 PR 해주네. 시집안간대지. 근데 새벽 3시에 들어가서 제가 막 삼겹살을 구워 먹어요. 그 죄가 될까요? 전혀 죄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칭찬받아요. 아유, 잘했다. 이거 삼겹살 쳐져가지고 이거 손님한테 못 파는데 이거 다 먹어치웠으니 잘했다, 잘했구나. 칭찬을 받죠. 근데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쓱 들어와가지고 새벽 3시에 삼겹살을 막 구워 먹어. 그럼 그거는 주거 침입에 절도에 무전취식에 바로 현장 연행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뭘 해도 그게 지옥에 가는 조건이 될 수 없는 개념이에요. 즉, 그 씨를 통해서 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된 자는 범죄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개념으로 가는 게 이신칭의의 정의예요. 이신칭의. 그러니까 이신칭의는 단순하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세요. 교회 다니면서 헌금 내고 11조 내고 하는 사람 중에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예수 잘 믿는데, 전부 잘 믿는데. 대형교회 가서 그 사람들, 나오는 사람들 다 인터뷰해 보세요. 예수 믿냐고. 아마 거의 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할 거예요. 제가 이제 헌금에 대해서 이제 많이 설교를 하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피드백이 있잖아요.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헌금은 신앙 고백인데 너 돈 아까워서 너 그런 소리 하는 거지? 제가 11조 하지 말라 막 이런 소리 하니까는 그런 식으로 이제 덤벼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정의가 뭐냐면 나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포장하면 나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헌금합니다. 오, 괜찮잖아요. 이거 완전한 예술 아니에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제가 헌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굉장히 믿음의 고백 같죠? 근데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 그게 무슨 문제가 되냐고 우리는 따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틀렸습니다. 그게 예수님과 무관한 자기 열심이고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믿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서 만들어 놓은 그 의상을 내가 돈보다 더 사랑하는 거? 아니, 그 의상을 돈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이단들이 믿음이 없습니까? 이단들 믿음 엄청 좋아요. 신천지, 안상홍, 안상홍을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헌금하잖아요. 집도 팔고 막 다 해요, 이단들을. 그 양반들이 무슨 믿음이 없어요? 믿음 있죠. 얼마든지 막 집도 팔고 막 그런데 무슨, 믿음 대단해요. 십자가와 무관한 믿음. 그걸 종교라고 하고, 그걸 예술적 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보다 나는 돈을 더 싫어하기 때문에,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 냅니다. 이 말도 굉장히 위험한 말인 거예요. 내 믿음이거든요. 그것도. 내 믿음이거든요. 반드시 십자가에 달리신 나사렛 예수님의 믿음으로 성도는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돼요. 그거를 속이는 거예요.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하고 그걸 지옥 가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정의해요. 물론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하라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성경이 우리한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너희들이 그렇게 못하니까 나는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은데요. 이게 안 되네요. 하나님 어떡하죠? 나? 안 되네요. 그런 자들에게 십자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은 거야. 너 죄인 맞지? 그래, 너 죄인이야.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야.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병자를 고쳐주실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얘기들이 있어요. 이 말씀 때문에 또 목사들이 이걸 또 예술로 승화시켜요. 십자가와 무관한 믿음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란 내 안에 나의 자아가 만들어낸 그 믿음을 예수님은 결코 믿음이라고 정의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했어요. 그 믿음 누가 줬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얘기해요. 그거 네 거 아니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다 내 믿음이 나를 구원했다라고 착각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믿음을 자랑하고 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목사들은 자기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딴 구원의 확신은 바리새인들이 가졌었던 확신이잖아요. 사두개인들의 전유물이고 구원받는 세리나 창녀나 병자들 전부 자기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을 가치도 없습니다 라고 나온 사람들이 구원받더라는 거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가잖아요. 거지 나사로가 막 상처난 헌대를 막 개들이 핥고 막 그런 인생을 살았던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천국에 갔어요. 거지 나사로가 이 땅에 살 때, 거지로 살 때, 병자로 살 때 과연 구원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본인도 자기가 천국 갈지 모르고 있다가 천국 간 거예요. 오히려 부자는 자기가 천국 갈 거라는 확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떡같이 믿었는데 가보니까 지옥이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오늘 설교 어렵다고 앞에 거 2개 들어보시란 이유가 그런 데 있어요. 믿음에 관련된 성경하면 단연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한 권의 편지예요. 뭐 이렇게 강해 설교가 아니라 한 권의 편지. 그러니까 편지라는 것은 전체 내용을 한꺼번에 다 봐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딱 한 문장만 잘라서 보면 이해 안 돼요. 예. 한 대목만 잘라서 보면 자의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가 보면 그래서 우리 믿음이 있어야지. 히브리서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기쁘시게 못한대. 우리 믿음 갖자. 막 이렇게 문자적인 해석을 하면 그거를 틀렸다라고 정의한다고요. 성경이. 그 믿음은 우리 거 아니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전체적인 틀로 보면. 그래서 로마서의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전부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진행된 믿음이라고 결론을 내요. 그러니까 로마서 내용 중에는 믿음 가져라. 너의 믿음 막 이렇게 막 부추겨. 그런데 결론 가서는 야, 너의 믿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야. 사람들이 순종하고 믿고 따르는 것은 전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왔다. 그것을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결론을 내버려요. 사도 바울이. 다시 말해서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하나님의 지혜로 거저받은 은혜이지 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부 은혜일 뿐인 거예요. 우리는 뭘 해도 그 언약을 지켜낼 능력 없습니다. 성경 내내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은 온전히 예수 안에 있는 언약임을 바울이 오늘 결론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의 싸움은 사실 바리새인과의 싸움이에요. 여러분 안에 바리새인이 다 있어요. 그 바리새인과 싸움이에요. 바리새인 뭐예요? 내 믿음, 내 구원, 내 천국. 내가 낸 헌금, 내가 낸 교회 출석, 내가 한 할례, 내가 한 주일 성수, 이것들과의 싸움이에요. 그런 것들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려면, 모세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 안에 온전해지려면 그 언약의 본질인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방법밖에는 없는 겁니다. 다른 어떤 것도 그 언약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들이 지켜야 할 언약은 오직 십자가 언약밖에는 없어요. 네. 그래서 성도는 평생을 이 십자가 언약을 붙들고 십자가 언약만 배우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다른 거 배울 틈이 없어요. 무슨 예술을 하려고 그래, 자꾸 교회에서. 예술가가 되려고 그래. 믿음 자체가 내 안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믿음은 외부에서부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은 없는 겁니다. 내 믿음이라는 주장 자체가 죄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혁주의에서도 이신칭의를 너무 남용해가지고 전부 내 믿음이래. 십자가로 구원받았으니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한다라고 가르쳐요. 그거 틀린 얘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볼게요. 잘 아는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믿음을 선물로 받는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구원도 선물로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널브러져 있어요. 널브러져 있어요. 네 믿음 네 거 아니야 라는 말이 널브러져 있다고요. 그렇다면 이 십자가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어떤 도움도 주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님께서 홀로 성취하신 일이라는 것. 성도들은 다 그런 은혜를 입은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신칭의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게 뭔 소리예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바로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먼저 인간들에게 나타나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믿음 아니고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어때요? 제 설교를 이렇게 쭉 들어보니까 기존에 가졌던 의신칭의와 지금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이 연결이 되시죠. 딱 연결이 되시죠.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발동된 믿음이 아니라 전부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오는 믿음인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거예요. 죄인 아니라고 우기지 마세요. 네. 죽는 날까지 죄인의 모습으로 죽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데 우리가 자꾸 죄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예수님 뻘쭘해서 야, 저 어떡하냐 저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죄인이고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왜? 그 믿음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께서 주시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문학으로는, 철학으로는 불가능한 진리예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 십자가의 진리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